무엇이 중요한지 좀 재밌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도 제목도 정해봤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시죠. 한 절 한 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읽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은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이걸 가지고 어린 아이가 그 딸이 그렇게 얘기했죠. 바로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중요한 게 따로 있다는 거죠. 이것을 방언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진주를 발견한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들은 천국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화와 진주가 천국이라면 과연 그 천국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화와 진주는 구원의 가치입니다. 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이 느낌 아십니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이 구원한 사람들의, 구원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여러분이 소유한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시계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계는 제가 산 겁니다. 이 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시계는 여러분들에게 가치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시계의 무브먼트는 오토매틱 스위스제입니다. 스위스 시계들 여러분 가격 아시죠? 롤렉스나 오메가 이런 시계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갑니다. 이 시계는 건전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흔들어주면 평생 쓸 수 있습니다. 건전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서는 건전지가 들어간 시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들어간 시계를 사용합니다. 한 번 흔들면요 38시간 갑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스위스제입니다. 그리고 이 스위스 시계의 케이스는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쓰면 쓸수록 아주 멋스러운 빈티지스러운 시계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시계의 가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가운데 정확하게 이 가격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계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저기 채린 성도님 저기 봐. 예? 1,000만 원이요? 예, 틀렸습니다. 얼마일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예, 우리 이윤선 집사님 38만 원이요? 틀렸습니다. 저기 아들은 그냥 지나치겠습니다. 아내도 지나치겠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짜고 하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저기 있는 우리 송세영 집사님 저 뒤에도 계십니다. 예? 300만 원. 예. 1,000만 원, 300만 원, 38만 원?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얼마입니까? 저 위층 우리 3층에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기회를 드릴게요. 말만 하세요. 말하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예? 130만 원. 남영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보현이 100만 원. 예. 우리 최윤수 권사님 58만 원. 아닙니다. 또 우리 이은경 권사님 29,900원. 그 가치대로 쓸모가 없다는 거죠, 이 시계는. 자,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계는요 10,000원부터 100만 원 사이입니다. 얼마일까요? 예? 29만 원, 99만 원? 아닙니다. 57만 원? 아닙니다. 자, 좀 다른 분들 좀 해주세요. 78만 원? 아닙니다. 63만 원? 아닙니다. 아까 좀 비슷한 답이 하나 나오긴 했어요. 비슷한 답이 아까 나왔어요.
우리 요한이. 예? 79만 원 아닙니다. 예, 우리 저희 현순이 권사님 29만 원 아닙니다. 아까 비슷한 답이 하나 나왔어요. 33만 원? 아닙니다. 맞추기 힘들겠죠? 이런 설교 다 이러다 끝나겠는데. 정말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더 좁혀드리겠습니다.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이제 과열이 되니까 제가 하나, 둘, 셋. 39만 원 아닙니다. 자, 우리 민호 형제. 맞췄습니다. 맞췄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맞췄습니다. 예. 저 좋은 시계를 저는 37만 원에 샀습니다. 정말 평생 쓰셔도 됩니다. 계속 이렇게 흔들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것도 있습니다. 이건 얼마 정도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100원도 안 합니다. 저희가 주문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100원도 안 하지만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한국 컨퍼런스 참가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1,000만 원이요. 와. 한국 컨퍼런스를 1,000만 원에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야, 아까 그것과 비교하면 너무 작은 가격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차는 사람은 뭐 워렌 버핏 뭐 이런 사람과 그 한 끼 저녁 식사가 수억 원 하는 그런 골이라면 그 또 달라지겠죠. 여기에는 엄청난 또 가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가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저 웅장하고 화려한 도시로 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바꾸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을 바꾸면 너희는 나를 어느 정도의 가치로 생각하느냐 이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에레미야 정도 수준으로 가치로 뭐 세리요한 수준으로 뭐 선지자 중 한 사람 이런 흔한 사람으로 아는 것과 너희들은 그럼 나를 어느 정도의 가치로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것도 저 갈릴리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셔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았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예배를 잘 드린다,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생활 잘한다, 성경 지식이 많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거의 교회 안에서는 잘해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그리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 세상 한가운데, 저 롯데마트, 롯데몰 한가운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저 세종
대왕 그 앞에, 이순신 장군 앞에, 저 광화문 사거리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저 빌딩도 많고 수십 층 되는 아파트가 많은 곳,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사만 가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해라, 부동산을 늘려야 된다, 미래 너 노후 대책 좀 해야 되지 않냐, 너 자녀들 이렇게 길러야 되지 않냐, 뭐 학원도 좀 다녀야 되지 않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너는 회사 떠나면, 만약 회사에서 그만두면 너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때는 저는 뭐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너 바보 아니야? 너 지금 뭐 하지 않으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방식이라는 거죠. 저는 개업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덜컥 걱정이 됩니다. 우선 개업 예배를 드리면 그 성도님은 너무 바빠질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의 패턴과 세상의 삶의 성공의 패턴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거든요. 믿음의 패턴을 버릴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야만 사업도 일으킬 수 있고, 사업에 집중해야만 사업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사업이 성공해도 걱정이 되고, 사업이 또 실패해도 걱정이 됩니다. 모두 다 좋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개업을 제가 막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생명그룹을 하는 많은 리더들이 힘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세론들과 모일 시간을 정하는 것도 힘든데, 새로운 영혼을 초청하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 갖는 것도 힘들다. 대부분 친구도 만나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쁜데 이 바쁜 가운데서 생명그룹을 하고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은 죽어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한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 이름인데요, 아무 도시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로마의 황제 이름을 붙일 때는 그만큼 격이 있어야 돼요. 그 격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큰 우상 신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도시가 수십만 되는 많은 인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초라하고 볼품없는 시골에다가 그런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초라하고 촌동네였던 갈릴리 사람들을 데리고 아주 큰 도시, 황제가 건설한 도시에 데려가서 물어보십니다. 이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 고백이 명확한 사람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보화와 진주를 가지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팔고 밭을 사는 사람처럼 너희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많은 가정들마다 어려운 문제가 있죠. 어느 때부터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게 될까요? 어느 때일까요? 저는 이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집에 있는 아내가 옆에 있는 남편이 초라해 보일 때, 촌스러워 보일 때,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하는 거죠. 남편이 촌스럽고 아내가 매력이 없고, 이때부터 사랑이 시작되고, 그때 바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이 식는 이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초라해 보이고, 교회가 답답하고, 교회가 부담스럽고,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이 식기 시작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고, 새싹이란 말은 굉장히 유약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연약하고 뭐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그 당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예수님과는 너무 달라요. 금발에다가 파란 눈을 가진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너무 마른 가지처럼 뺏싹 마르고, 얼굴은 너무 볼품없고, 옷도 행색도 다 초라하고, 정말 너무너무 우리가 보기에 형편없는 사람, 너무 흔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구원의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구원의 가치는 내가 정하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가치를 정해줬잖아요. 이것에 대한 가치를 정하신 것처럼 이 형편없는 고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1000만 원도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주 쓰레기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그렇죠? 13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아멘.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태도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자기 전부를 보화를 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 전 재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깝지 않고 기뻐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서라면,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것을 써도 아깝지 않아, 기뻐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는 어디에 관심 있고, 또 누군가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보면 압니다. 바로 돈과 시간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가장 자기가 중요한 것에 돈을 씁니다. 두 번째로,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와 보낼 때 가장 행복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돈을 책을 사는데 많이 사용한다, 그 사람은 뭔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먹을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아깝지 않다,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먹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행복의,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 아주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보고 싶은 컨텐츠,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 딱 열자마자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거 보고 싶었는데 왜 이게 여기 있지? 요새 저랑 은총이랑 같은 계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총이가 관심이 있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세븐틴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걔랑 똑같이 하니까 세븐틴에 대한 광고와 그 동영상이 항상 제일 먼저 1페이지에 있어요. 이처럼 사탄도 유튜브처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에 빠져 살도록 내 눈앞에 먼저 보여줍니다. 이거 먼저 사야 돼, 너 지금 이거 안 하면 안 되라고 급한 마음과 우리에게 조급함을 줘서 그것을 하도록 합니다. 지금 이거 사야지, 너 이거 한정판이야, 빨리 사야지 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탄은 똑같이 이거 한정판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는 한정판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광과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들을 예수님께 즉시 보여줬어요. 유튜브를 보여주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 앞에 예수님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거 한정판이야, 이거 지금 사야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주면 100% 다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라는 거죠. 사람들은 한정판에 미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께 미쳐 사는 삶,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사탄과 영적 전쟁 중입니다. 전쟁을 하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총을 들 체력이 있는지, 그 총을 능숙하게 잘 다루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는지, 이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건강하고 훈련을 잘 받은 군인들은 전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은 조금만 가도 힘들고, 이 총이 부담스럽고, 걸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제 몸 자체가 부담스러우니까 언젠간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전쟁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진정한 구인은, 진정한 용사는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거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한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을 최고로 기뻐하는 것.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가 자랑이요 영광인 사람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랑은 십자가.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진주와 보화의 매력에 푹 빠져 사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푹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푹 빠져야 돼요. 예수님은 구원의 가치를 보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만큼 보석이란 것은 정말 반할만하다는 거죠. 매력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이 보석은 우리가 그냥 보는 것이지만 보기만 해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인데요, 색만 다르지 이 보석은 정말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결혼할 때 가지는 그런 보석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구원이 매력적이라면 얼마나 매력적일까요? 만약 이 구원을 물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이 물건을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이 시대는 돈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물건이 만약 구원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이 구원이 나에게도 아름답고 매력적인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보석이 나에게도 너무 귀한가?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인가?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가? 예수님이 너무 좋은가?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 정말 기쁜가?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 보석이 나에게 골칫덩이고 싸구려 돌덩이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 매력적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매력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너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이 보석이라는 것은 너무 매력적이어서, 야, 이 각도 봐봐, 예술이지 않아? 이 각도를 내는데 얼마나 많은 공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야. 이 색깔 봐, 너 다른 보석과 똑같이 보이지? 아니야. 이 보석은 정말 오묘하게 너무 파랗지도 않고 너무 하얗지도 않고 아주 정말 오묘한 이 색깔을 이 보석은 가지고 있어 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이 무엇인지 몰라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 구원을 팔아야 할 내가 매력적인가 중요한 겁니다. 이 구원을 팔아야 될 사람이 바로 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석이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이 보석을 파는 사람이 매력이 없다,
그럼 사람은 사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석과 그 사람은 같이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석을 파는 그 사장님이 막 머리에 새집을 지고 막 얼굴도 꾀죄죄하고 막 수염도 안 깎고 옷도 막 그냥 팬티 바람으로 이렇게 나온다. 여러분,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물건을 팔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정말 매력적으로 이 땅 가운데 어필하기 위해서, 마케팅하기 위해서, 광고하기 위해서 우리 음파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뭔지 몰라요. 그 가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음파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음파교회는 우리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비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잠잘 때도 우리 속에 흐르고 있고, 밥 먹을 때도 흐르고 있고, 회사에서 일할 때도 흘러야 되고, 대화할 때도 계속 우리 몸속에 흘러야 됩니다. 비전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교회 안에 영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분위기가 바로 비전입니다. 우리 음파교회는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려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팀으로. 그러면 그 팀이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 세상을 정복하느냐, 정복하지 못하느냐가 또 결정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음파교회는 예배로 부흥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리더를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예배를 부흥시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예배가 있어요, 이런 젊은 예배, 이런 예배. 우린 예배를 홍보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리더들이 이 땅에 용사로 300명으로 성장해서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음파교회입니다. 저희 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TS파가 있고 세븐틴파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에요. 승리는 BTS를 좋아하고 은총이는 세븐틴을 좋아합니다. 서로 논쟁합니다. 은총이가 먼저 싸움을 겁니다. 승리야, BTS는 이제 끝났어. 진이 걔 군대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다 하락되고 이제는 BTS는 끝났어. 그때 또 승리는 대답을 합니다. BTS는 세계적인 거고 세븐틴은 우리나라만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두 애들이 싸우다가 나중에 결론이 안 나니까 나한테 물어. 아빠는 누굴 좋아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도망갑니다. 저는. 근데 그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은총이가 지금 세븐틴에 빠져 있어서 저한테 계속 10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10만 원을 줘야 되냐 그랬더니 BTS 카드를 사야 된대요. 세븐틴 카드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푹 빠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비전일 것입니다. 구원의 매력에 푹 빠져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루 종일 구원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할까? 어떻게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줄까? 난 어떤 사람을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계속 하루 종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음파교회는 4주 동안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 말을 제가 어떤 목사님이 했더니 그 목사님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예배를 안 드려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리니까 우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목사도 놀고 있고 성도도 놀고 있고 주중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리더들은 지금 생명그룹에 빠져 있습니다. 예배가 있을 때보다 리더들은 지금 더 바쁩니다. 왜냐하면 생명그룹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설교 준비해야죠. 리더가 선물 준비해야죠. 데코도 해야 되죠. 또 드레스 코드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분들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또 같이 연습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엄청난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일주일이 굉장히 빨리 갈 것입니다. 생명그룹을 하는 모든 리더들은 정말 바쁠 것입니다. 왜?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요. 오늘 오명자 권사님의 간증처럼 우리 오명자 권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그룹을 하는 그 그룹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와서 이렇게 준비한 리더들과 세론들과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하면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명그룹이 기다려진다고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는 언제예요? 다음 주에 오실 거예요? 당연히 와야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이 구원의 가치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보화를 발견하면 100%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매력에 빠져봅시다. 그러면서 또 한번 얘기하시죠. 나는 당신한테 당신의 매력에 빠져들었어. 이렇게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세요. 당신 정말 멋있어.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의 가치를 영혼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구원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보화를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영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밭입니다. 그런데 그 밭은 어느 곳이냐면 이미 다른 주인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냥 보화만 그곳에 있는 것 알았지 아직 소유권이 이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해야 될 영혼도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일까요? 원수의 소유죠. 원수, 마귀의 소유가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면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소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보화를 우리의 소유로 만들려면 밭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밭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인을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결정이죠. 전 재산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합니다. 거절당하면 바로 포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영혼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100배 더 전도 잘하는 집단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 판매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네트워크 판매 회사는 유명한 강사를 데려와요. 오은영 박사, 이런 사람을 모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모아요. 그리고 강의는 뭐 1시간 정도 해요. 나중에. 그런데 네트워크 판매하는 거, 그리고 자기 상품 판매하는 거, 이 상품을 소개하는 것만 2-3시간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조금 질려서 이제 힘들 때쯤 되면 그제서야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나옵니다. 마치 오은영 박사님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이 물건을 사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 사람들은 사실 협박은 하지 않지만 그것을 무조건 사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은 안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곧바로 후회합니다. 아, 속았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속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 나 예수 믿었는데, 교회 왔는데, 아, 속았다. 이건 안 좋은 방법이죠. 두 번째는요, 신천지입니다. 그들은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그들을 구출해 놔야 된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어.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그들은 사는 방식도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출하자. 그들은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다면, 한번 택하면 그들은 끝까지 신천지에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한 번 잡은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사람을 데려옵니다. 한 사람 앞에 몇 명이 붙냐면 대 6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나중에는. 여러분, 그 두 집단이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의 영에서 우리는 빨리 해방받아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두려움의 영을 심습니다. 거봐, 안 되잖아, 힘들잖아. 그러나 성령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어서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누구인가? 어떤 가치를 가졌는가? 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가졌는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기서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더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가치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도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대답은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이 구원의 가치는 내 전부와 바꿀 수 있는 진주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를 어거지로 힘들고 어쩔 수 없이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이라면 진주를 얻을 수 없어요. 진주는 내 모든 가치를 투자해야만 얻을 수 있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가치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우리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럼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럼 난 구원받은 거 끊는 줄 알았어요. 저 사람은 그러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저 사람은 기도도 잘하고 이제부터 전도도 잘하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살지? 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고 다니지? 왜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왜 저런 결정을 하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너무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러고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막상 그의 삶을 보면 아무것도 변화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바로 무엇이냐면 보화를 내 것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전 재산을 거기에 투자하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세상 한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정이 다릅니다. 선택지가 다릅니다.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구원만 받은 사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다르구나. 따라가는 게 다르고 그 삶의 목적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야 할까?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야 돼. 그게 바로 정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여러분이 결정해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많이 다녀왔지만 결정할 때 보면 다른 것을 세상적으로 결정해요. 아,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구원만 받았지. 오늘 여러분, 저는 우리 음파교회에 구원의 확증과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한 자가 계속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와 질병도 구원의 확신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저주도 구원의 확신 앞에 떠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